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배당 지붕 위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 마귀를 보았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아야 하는 마귀가 낮잠을 즐기고 있는 것이 하도 이상해서 물었답니다. 어이 자네들 왜 일은 하지 않고 낮잠만 자고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 일이 없어서 자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역사학자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약 200여 년에 해당되는 중세 유럽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놀라우리만큼 평화로웠다. 교회의 권세는 다시 강화되었고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지 않아도 책망받지 않았다. 복음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교회는 거짓된 평화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잠들어 있는 성도, 거짓된 평화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교회, 혹 지금 코로나 3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잠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잠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고 또 새로운 힘을 충전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고 잠을 잘 수 없다면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고민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거나 아예 잠들어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깨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에, 혹은 깨어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하는 시간에, 깨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에, 깨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에 잠들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깊이 잠들게 되면요, 그 순간은 죽은 사람처럼 눈과 귀와 입이 다 닫히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 육신의 눈과 귀와 입은 열려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봐야 할 것 보지 못하고, 분명히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하고, 분명히 말해야 할 것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의 시간을 우리는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깨어 있어야 했던 한 사람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간단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해서 피하여 도망간 요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요나가 이 요나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1절 2절에 보시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렇게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마땅히 깨어 순종해야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면서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어나라, 가서 외쳐라, 하나님 명령 앞에. 그러나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라는 단어는 될 수 있는 한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의 시간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봉사와 섬김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저는 몸이 약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물질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그러나의 길은요, 도망하는 길이요,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내려갔다는 얘기는 단순히 지리적인 뜻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려갔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두더지와 같은 그런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내려가고 도망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요, 만사가 일사천리로 지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여기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생각대로 길이 척척 열린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처럼 우리의 타락의 길에도 준비된 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걸어가는 길에도, 육신의 잘못된 욕심을 안고 살아가는 길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침 내 앞에 순풍의 돛을 단 듯한 배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나를 영원히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준비된 거짓된 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백삭선 결코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바는 지중해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장 중심이 욥바입니다.
가장 지중해 동쪽이지요. 다시스는 어딘지 아십니까? 지중해를 다 지나서 가장 끝에 있는 스페인 가장 끝에 있는 도시가 다시스입니다. 직선거리로, 여러분 요새는 구글 지도가 잘 나와 있잖아요. 직선을 쫙 끄면 정확하게 키로수가 나옵니다. 약 3,800km가 됩니다. 직선거리로. 니네웨로 가라 그랬는데요. 니네웨는요, 앞에 3,000은 떼고 800km 가야 됩니다. 800km도 결코 짧은 길은 아니지요. 그런데 니네웨로 가라 그러셨는데 니네웨는 800km지만 도망가려는 다시스까지는 3,800km입니다. 그러니 백삭은 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비쌌을 것입니다. 그 백삭을 지금 지불했다고 합니다. 결국 영적 침체 속에 불순종의 길로 내려가는 요나는 돈 낭비에, 시간 낭비에, 사명 낭비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니, 성도라면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영적인 잠에 빠져 낭패를 본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구약에 한 사람, 신약에 한 사람 좀 소개시켜 드려보죠. 구약에는 신하들이 말이죠, 생명을 내어놓고 처절히 피를 흘리며 전쟁터에 나아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다윗 임금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푹 자고는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자야 될 저녁 때는 자지 않고 뭘 했습니까? 일어나 왕궁 지붕에 거늘다가 결국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그는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게 됩니다. 신약에 오면은 십자가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예수님께서 3번씩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가는 배신자들이 되었고, 수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들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5처녀 비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졸며 자다가 밤에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결국은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깊이 잠든 요나는 누가 깨우고 있습니까? 누가? 6절 말씀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잠자는 요나를 불신자인 선장이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큰 폭풍에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르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생명도 없는 거짓된 신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신을 찾고 폭풍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그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해야 될 요나는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도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성도들은, 교회들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폭풍이 왜 일어났습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요나 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종류의 폭풍의 원인을 단지 우리는 이 세상의 죄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죄를 보고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가서 외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의 폭풍이 더 거세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녀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아닌 이 나라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 잠들어 있는 교회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게으름, 나태함, 불순종, 무관심 때문에 세상에 더욱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일에,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믿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이 불신자 선장의 이 호소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여 깨어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애절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있으므로 세상에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 그 애타는 간절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고통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소리,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셔서 못자국난 피 묻은 손으로 문을 열으라고, 일어나라고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요나처럼 불순종의 자리에 앉아 영적으로 잠들어 계신 분들은 혹 없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이 냉랭해져 식어진 가슴을 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해 놓으시고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게으름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혹시 젊은 시절 서원을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번 일을 잘 해놓고는 충성하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제가 그 일 감당하지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 그 약속을 미루고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모두 다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고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